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 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페 복 있는 자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4편 통일왕국 신앙 제1장 다윗 왕국, 이 중에 제1절 다윗 왕국 신앙, 오늘 자료는 184번 자료 통일왕국 이스라엘 신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로부터는 총 9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권 334에서 344쪽, 성경 본문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한 종으로서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할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수신의 덕목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 비록 즉시적인 회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공의가 하나님 앞에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는데 그 징계가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먼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 그 죄의 대가로 다윗은 자기 자식들 간에 벌어지는 처절한 살육을 지켜봐야 했던 다윗의 고통의 시간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들 간에 벌어진 살육 비극이 비극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충성스럽게 싸우던 장군 오리아를 자기의 추악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다윗에게 아들 압살롬이 아비의 왕위를 노리는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에서도 뼈저린 실패를 맛보게 하는 엄정하신 여호와의 징계 장면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서 다윗의 실패하는 치국편입니다. 압살롬의 민심 도둑과 헤브론 본계에 대한 기사인데, 먼저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주도면밀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에서 16절, 이후에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을 준비해 전대 50을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이가 송사로 왕에게 나올 때 그에게 자초지정을 두른 후 이르기를,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도다 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가 있으면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기서 먼저 압살롬이 백성들 앞에서 그 위세를 떨치는 장면으로부터 백성들의 민심을 도둑질하는 장면까지를 살피겠습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265에서 267번. 여기서 전배는 남자로 하는 이씨와 달리다는 루츠의 분사형 복수형 라침과 전치사 그의 앞에서라고 하는 라파나이우가 결합된 단어로 이를 직역해 보면 그 앞에서 달리는 남자들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는 왕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에 배치된 군사들을 의미하므로 공동분역은 이를 호위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들 그리고 50명 호위병들은 근동에 있어서 왕이나 왕위를 이을 후계자들의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하여 거느린 병력이었는데, 압살롬이 자신을 위하여 이러한 병력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마치 자신이 다윗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압살롬이 자신의 사병을 거느림으로써 추후 자신이 일으킬 반역을 위한 기초 병력을 준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병과 말뿐만 아니라 50명에 이르는 전배를 준비하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런 그가 스스로 백성들의 송사를 맡겼다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본성경 사무엘하 8장 15에서 18절과 20장 23에서 26절에 따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관제를 개편할 때 임명한 관직은 군대 장관과 사관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는 자와 대신 등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어떤 사람은 당시 다윗이 실제로 백성들을 위한 재판관을 따로 임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모세 이후 최후 통치자를 대신하여 백성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들을 조정하고 판결하는 재판관들을 다윗이 세우지 않음으로써 왕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본성경 사무엘하 8장 15에서 18절과 20장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된 관직들은 대표적인 관직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관직도 많았으며 재판관도 그중 하나의 관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살롬이 재판관이 아예 없다는 의미로 본문과 같은 말을 했다면 이런 사실을 호도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압살롬은 자신이 만일 이스라엘 땅의 재판관이 되고 소송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다면 자신만큼은 송사를 바르고 의롭게 처리할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언은 단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의를 격화시키는 발언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압살롬의 거짓말과 살인과 방화 등의 범죄들은 그에게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음을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모반을 계획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국가의 정통까지를 부정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본문 넘어가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가 있으면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와 절하를 하면 손을 펴서 끌어일으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이같이 행하여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압살롬이 민심을 도적질하는 장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68에서 269번. 압살롬은 자기에게 절하기 위해 땅에 엎드리는 자를 일으키고 허리를 숙여 두 손을 앞으로 쭉 내어뻗어 그를 붙들었으며 그를 일으킨 후에는 마치 자기 부친이 자기에게 입을 맞춘 것처럼 그에게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특히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들을 일으켜 붙들고 입을 맞추는 이런 행위는 그를 한 가족 혹은 동료처럼 생각한다는 표시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행동은 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심지어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목숨을 바쳐 믿고 따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지도자를 만났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와 유려한 하술, 그리고 자세를 낮추어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의 가장된 겸손은 당시 다윗 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이는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왕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략으로 압살롬이 민심을 도둑질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마치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귀와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거짓된 사실을 믿게 하여 그들을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리하던 압살롬이 마침내 반란을 위해 헤브론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9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사오니 청컨대 헤브론에 가서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편안히 가라 하니 저가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듣겠습니다. 각조 270에서 271번. 압살롬은 구술에서 돌아온 후 6년 동안 그리고 다윗 왕과 화해한 후 4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잠잠하게 지내면서 왕에게 신을 얻는 어느 날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구술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이제 그 서원을 지키러 헤브론으로 가야 한다고 청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그런데 그 헤브론은 다윗이 일찍이 유다의 왕위에 올라 7년 6개월을 통치한 시절 왕도로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이었습니다. 더욱 이곳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던 곳으로서 종교적으로도 매우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압살롬 자신도 이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어느 땅보다도 그곳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당시 헤브론 주민들은 다윗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옮김에 따라 이제는 누렸던 왕도 주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다윗에 대해 적지 않은 서운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책략가 압살롬은 바로 이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여 다른 곳이 아닌 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시작하면서 초기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0에서 12절. 이에 정탐을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소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압살롬의 청함받은 200이 그 사기를 모르고 뜻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갔으며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청한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아지니라. 빠른 속도로
압살롬 추종자들이 느는데 이 일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72에서 273번. 압살롬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 즉위했던 장소인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했던 장소 헤브론에서 자신이 왕임을 참칭함으로써 다윗이 왕으로 있는 왕정체제 자체를 정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다음과 줄어서 본문에 보면 그 사기를 모르고 라고 하는 말에서 그 사기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콜 따바르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는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목적과 거기서 일어날 모든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성경은 이런 의미를 반영하여 콜 따바르를 일에 대한 중요한 기틀이라 하는 뜻에서 사기로 의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200명은 압살롬 반란 거사 음모를 알지 못한 채 헤브론으로 압살롬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왕실에서 왕을 섬기는 자들이거나 예루살렘의 고위층들로서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의 힘이 필수적이었기에 동행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압살롬의 청을 받아 헤브론으로 가기는 했지만 사전에 그 음모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의 야망에 야합하여 다윗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는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외부적으로 이들을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로 보이게 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도구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압살롬은 반란의 성공을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들 중에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청한지라 파정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온 백성이 많은지라. 압살롬에 돌아온 백성이 많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274에서 275번. 아이도벨은 다윗 장군 37인 중 하나인 엘리암의 부친입니다. 또 엘리암은 바세바의 부친으로도 소개되므로 만약에 양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아이도벨은 다름 아닌 바세바의 조부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해서 다윗 모사인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이유를 그가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악을 행한 다윗에게 반감을 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압살롬은 그의 부친 다윗 왕에게 반감을 품고 있던 아이도벨을 자신의 반란 중심에 서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분과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과거 자신이 뿌린 죄악의 씨앗을 철저하게 거두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뿌리도 사실 바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범죄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범죄를 인하여 암논의 다말 간강과 압살롬의 암논 살이라고 하는 반인륜적인 가정 내 비극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 의한 반란이라고 하는 국가적 변란까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본문은 다윗왕에 대항해서 일어난 압살롬 반란 음모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결속력을 더하여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결과 다윗에게 등 돌리고 압살롬 진영으로 옮기는 자들이 점점 많아졌음이 후반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압살롬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민심 위반에 성공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본주의 왕정으로의 해결을 시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압살롬의 반란은 회개할 줄 모르고 아비에 대하여 반역의 칼을 들이댄 압살롬의 폐륜과 배반 및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미성숙이 함께 어우러져 성공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과 압살롬 암논 살해 사건에 대한 다윗의 우유부단한 처리 및 계속되는 전쟁에 따른 잦은 징병과 막중한 세금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 등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에게서 민심은 급속히 멀어져 갔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새 왕으로 압살롬을 선호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압살롬 반역 중에 충신 가드 사람 때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에서 23절.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시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이 이르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저가 급히 따라와 해하고 성을 칠까 하노라. 신복들이 고하되 왕의 뜻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권속을 데려가되
후궁녀를 남겨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아들 압살롬 반역이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각주 276에서 278번. 아들 압살롬의 음모와 반란에 대해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다윗은 어느 날 청청명력 같은 보고를 받습니다. 본문에서 인심이라고 하는 말은 각 사람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게로 돌아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아하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뭐뭐에서 뒤쪽으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결과 압살롬의 반란이 전국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압살롬은 왕됨을 스스로 자처하지 않아도 백성들의 추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잦은 전쟁에 따른 징발과 과중한 세금 등으로 다윗의 정부에 대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그들이 칭송에 맞지 않는 압살롬이 정권을 잡자 새 세상을 꿈꾸면서 압살롬에게로 그 마음이 급속히 기울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과 들어가서 당시 다윗성은 정보가 어려운 견고한 요새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늙었다고는 하나 다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로서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수많은 충성스러운 장군들과 군사들이 있음에도 압살롬 반란군을 진압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급히 도망가는 것은 백성들이 압살롬 군대에 가담하여 반란 당시 다윗 군대보다 압살롬 군대가 더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예루살렘을 사수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군사와 싸우게 되면 성이 피로 크게 얼룩질 것이라고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이 자신을 모반해서 이르는 압살롬의 세력에 대해 대응하지 않은 신앙적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반란이 그가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해 행했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실제 나단 선지자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로 칼날이 너희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라고 예언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신의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신 하나님 손길에 대해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다윗은 설마하고 첫 10명을 왕궁에 남겨두고 도피했지만 그로 인해 아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을 당합니다. 이는 다윗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궁극적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패륜과 다윗의 안일한 마음을 통해 당신의 심판 예언을 성취하신 겁니다. 본문 넘어가서 왕의 권석을 데려가되 후궁녀를 남겨 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매를 하게 이르니 모든 신복이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그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600인이 왕의 앞으로 진행하니라.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어찌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다윗이 예루살렘 경계선 끝자락 벳메르하게 이르렀을 때 뒤따르는 함께 따라오는 신복들을 점거하는데 그 당시 다윗을 따르던 신복들 중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하여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80에서 283번. 메르학에서 다윗이 그 모든 신복과 장군들 그리고 호위병들을 점거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 도착하자 압살롬 공격으로부터 조금 안전했다고 생각하여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재정비하여 훗날을 재배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글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거론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다음에 각주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8장 18절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들을 관할하는 자는 브나야였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3장 23절은 다윗이 브나야를 시대장으로 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은 브나야가 지휘하는 시대로서 다윗의 신변을 특별히 호위하는 직분을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렛 사람은 크레타인으로 여겨지고 블렛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을 지칭하는 방언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과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등에 피신하여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는 아마도 이방 지역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이방 민족 중에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만한 충직한 호위병들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가드 사람을 바로 이어 거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에서
원문으로 보면 이들은 분명히 히브리인이 아닌 가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을 전적으로 따랐던 자들이 초기에 400명이 있었고 얼마 후에는 그 수가 600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갈 때도 600명이와 함께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에 기록된 그 600명이 모두 가드 사람들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은 사무엘상에 나타난 600명과는 다른 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다윗의 용병들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혼란을 방지하게 하여 본문의 600명을 이때가 데리고 온 갓 외인 부대 600명으로 의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이 가능한 것은 19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때가 갓 사람이고 본절의 600명이 갓 사람이라고 하는 연관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그 600명을 데리고 온 용서일자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20절에 소개되고 있는 너의 동포대로 하는 그 말이 600명을 지칭하거나 포함한다면 이때가 그들의 용솔자가 되겠지만 20절에 언급된 그들이 본문에 갈 사람 600명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그 갈 사람들 중에 이때를 주목하는데 다음과 주로 하면 예루살렘의 경계북은 벳메르학에서 자기 신복과 군사들을 점거하던 중에 다윗은 갓 사람 이때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합니다. 이때는 세모에서 기원된 이름으로 곁에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는 당시 가나안 땅 남서부 해안 쪽의 국가를 형성했던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히브리인이 아닌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다윗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의 도피 기간 내내 그를 충성스럽게 따르면서 요압과 아비스 장군이 올랐던 지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다윗에게 깊은 신임을 받습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견원지간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 출신인 이때가 다윗의 신복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본서 기자는 침묵하고 있지만 추를 해보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해 생활하고 있을 때 이때는 망명자 다윗에게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때는 본국에서 모종의 정치적 이유로 추방되어서 다윗에게로 망명을 해왔을 것입니다. 너는 쫓겨난 라그는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적 없이 가니 오늘날 어찌 너로 우리와 함께 유일하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너의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때 하루도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왕께서 어디 계시든지 물은 사생하고 종도 거기 있겠나이다. 다윗과 이때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다윗과 이때의 인품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84번. 이때는 이방인이 동시에 쫓겨난 자였습니다. 이때는 본래 블레셋 가드에서 정치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모두 상실한 채 추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유리한 자로 살아오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다윗 왕에 처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물론 다윗 왕이 이때처럼 이방 땅으로 추방된 것은 아니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어쩔 수 없이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너는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이때를 자신과 강력히 구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비참한 유랑자 이때와 처지가 너무나 비슷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상년의 정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다윗이 이때에게 하는 말 중에 왕은 블레셋의 가도왕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 왕을 참칭하고 있는 압살롬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문맥상 그 왕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때에게 강제로 추방당한 본국 왕에게로 돌아가란 말이라면 너무 가혹한 말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 너의 곳이라고 하는 그 말 역시 이때의 고향이 아닌 압살롬의 희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이방에서 망명자라는 위태한 지위에 있는 데다 반란자에게 쫓겨난 자기와 함께 있게 된다면 더욱 위태해질 것이므로 다윗은 그를 새롭게 세력이 커가는 압살롬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본국에서 주방당에 다윗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피난처가 필요한 형편인 반면에 이때가 의지하는 다윗 자신은 안전한 피난처도 없고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떠드는 형편이므로 이때를 안전히 보호해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이에 다윗이 이때에게 그러면 앞서 건너가라 하며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백성과 함께
광야길로 향하니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 소피에 가는 다이스 대학의 옥스퍼드에서를 듣겠습니다. 각주 285번. 여기 이곳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어둡다, 한타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다르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연히도 당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던 다윗과 그를 따른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 경계에 위치한 감람산 주변의 여호사밧 골짜기를 흐르는 아디, 다시 말하면 간헐천으로 우기인 겨울철에만 물이 흐르다가 건기인 여름철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입니다. 이 시내는 훗날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끝내신 후에 건너가시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다윗이 그곳을 건너갔다는 사실은 이제 그가 왕도 예루살렘 지역을 완전히 벗어났으며 이제 본격적인 고난의 행로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가서 다윗이 이곳을 지날 때의 심정을 담은 시편 23편이 전해지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곳을 물이 없어 메마르고 건핍한 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생명의 위협을 직접 받는 곳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시랑의 밥이 되리라 노래하면서 그런 역경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서 지금은 비록 여기서 고통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배가하는 자들이 여기 엎드러져 죽으라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의 시편 63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86번. 시편 제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건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 세력에 붙임받으어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 주로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본문 넘어가서 이어서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가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먼저 다윗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당부한 내용이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각주 사무엘하 15장 24에서 29절. 사독과 함께한 모든 레이 사람이 언약궤를 메어다 놓고 아비아달도 와서 백성들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왕이 사독에게 언약궤를 성으로 토로 메어가라.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입니다. 각주 287번.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 시 언약궤와 함께 동반 출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고 승리의 보장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벌려보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범죄로 인하여 토피오기를 떠나는 자신과 더불어 유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과 같이 주술적으로 의지했던 당시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다윗은 그것 없이도 자신이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실 것이라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의로운 자에게로 직접적으로 임한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일 뿐 언약계 자체를 주술적으로 의지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행태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왕이 사독에게 언약궤를 수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얻으면 서로 그 궤의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쓰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와 같이 공고한 초지에 처한 다윗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의 회복된 여호와 경외 신앙을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288에서 290번. 이는 그가 하나님 은혜 베푸심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현재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현재 자신이 당한 고난이 전에 바세바와 우리아에게 대해 자신이 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철저히 깨닫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동시에 하나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정법 구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황궁하게 될 것이라 강하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줄여서 비록 지금은 자신이 비참한 도망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언약궤가 놓여있는 예루살렘 장막으로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다윗의 확고한 믿음의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은혜의 기초에서 은혜를 거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언약궤를 과감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냉혹히 대하신다 하시더라도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곧 다윗은 자신의 궁극적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왕좌에 앉는 것이지만 행여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치 않으사 압살롬에 패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조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겸손함 지녔기에 훗날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매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절대주권을 가지고 공의로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마땅히 전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틈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구하는 기회를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에게 너는 선자 아니냐고 하면서 사독에게 명령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291에서 292번. 여기 선견자는 문자적으로 너는 주목하지 않느냐,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혹은 너는 보는 자가 아니냐는 등의 의미로 한글계 성경과 킹 제임스 버전, NIV 등 영어 성경과 같이 그대로 선견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시를 주목에 듣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제사장 사독에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가는 것을 미리 촉구하는 의미로 선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및 그 아들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궁 상황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동태를 파악하여 다른 행로를 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광야 나루터는 요단강과 사해가 만나는 지점,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 경계 끝 지점에 있는 나루였을 것입니다. 이곳은 전략상 주요 지점일 뿐 아니라 위협적인 상황이 닥치면 요단 동편으로 피하기가 용이하여 다윗은 거기 머물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의 기별을 기다릴 장소로 택한 것입니다. 이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가서 거기 유하니라. 이어서 다윗의 감람산길 도피 광경이 전개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에서 31절.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함께하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입니다. 학조 294번.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참모로서 각종 정책에 대해서 긴밀하게 상의하고 조언하던 중책을 맡았다는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도벨을 자신의 모사로 들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아이도벨의 압살롬 진영 가담은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반란자의 무리에 가담하여 각종 모략을 베풀 아이도벨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이도벨은 훗날 자신의 모략과 관련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본문 돌아가서 또 이어 기도가 끝날 때 감람 나루턱에서 호세가 등장해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아이도벨을 분쇄할 대책이 마련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2에서 37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여기 다윗 일행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거기서 갑자기 후세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턱이라는 말과 갑자기 후세를 만나게 된 데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295번. 그 마루턱은 다름 아닌 감람산 꼭대기를 가리킵니다. 당시 감람산 정상에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소가 아니라 비정기적인 예배 및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로 접근하게 된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톡에서 후세를 만난 것은 압살롬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 아이도벨을 불러들인 상황과 묘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은 압살롬이 초청하여 오게 된 것이고, 후세는 다윗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압살롬의 인간적인 계략을 주도할 아이도벨의 맞서로서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보내진 자 후세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넘어가서 그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 장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까지 보겠습니다. 각주 296번. 이는 직접 문단 말미에 하나님께 드린 다윗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 번역에는 없지만 원문은 이러한 상황을 강조하게 하여 그런데 보라 라고는 왜 힘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아렉 사람은 팔레스틴 원주민 중 한 종족으로서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할 때 이 종족의 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 종족 출신인 후세는 서두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임에도 다윗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다윗의 친구로 불렸다고 하는데 잘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자신과 친분을 유지하던 다윗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감람산 꼭대기까지 즉각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이 다윗이 이르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가 되리라마는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르기를 이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그 두 제사장에게 구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내게 기별할 것이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그 성으로 돌아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다윗이 후세의 계책을 일러 그를 예루살렘 성 압살롬에게 돌려오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듣겠습니다. 각주 297에서 300번. 지금 후세가 자기를 따라오는 일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짐만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세가 다윗에게서 짐이 되는 까닭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다윗은 이러한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예루살렘 궁으로 돌려보내면서 아이두브름 모략을 분쇄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임무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다윗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두브름 모략이 후세의 것보다 아무리 훌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이두브름 모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의 확신대로 압살롬과 그의 백성들은 결정적인 시기에 두 사람 모략 중에 후세의 모략을 따름으로써 아이들의 모략은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그 모략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비관한 아이도벨은 자살하고 맙니다. 다음과 들어와서 다윗은 후세에게 궁중에 들은 모든 것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낱낱이 구하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후세 혼자서 일을 하게 하지 않고 사독 및 아비아달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게 함으로써 후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방법으로 압살롬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추후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피 중에도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각주로 가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다윗의 처참한 상황 다음에 충성스러운 이때가 등장하고 또 아이더블의 반역으로 불리해진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뜻밖에도 그의 친구 후세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대구적 구조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범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과정에서도 그를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결과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도 도움을 구하는 모습은 13장, 14장에서 그의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무능하고 어리석은 모습과는 달리 다윗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이 느꼈던 소외가 시편 41편에 전송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각주 301번입니다. 시편 41편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은혜 떠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하고 그 중심에 가락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오며 나는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여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를 하오며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틀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포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한때 자신의 몸을 다스리지 못한 죄로 공의의 여호와 앞에서 자식끼리 죽이는 일, 그리고 자식이 아비의 왕위를 노리는 반란까지 있게 되는 혹독한 징계를 당하고 있는 과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죄를 통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된 징계까지 없이 함은 아닙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종일수록 그 대가는 더욱 혹독하다는 이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폐역을 저짐으로써 하나님 예하신 혹독한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회복되는 국민으로 돌아서는 장면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구성원 각인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